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져서 4천 명이 죽었으니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사무엘상 4장 3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제 4천 명 잃어버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 하고 원인을 진단하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연배가 좀 있는 자들, 관록이 있는 자들, 인생에 있어서 노련한 자들이 진단한 것이 이겁니다. 4천 명이 왜 죽었는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반면에 갑자기 사기충천한 이스라엘 군사들을 맞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진단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7절을 보시죠. 4장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문제는 그래. 큰 일이 났구나.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8절 보세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즉 출애굽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블레셋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상당히 저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격려인데, 지도층의 격려인데, 물론 이제 여호와가 아닌 그들 나름대로 인본적인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그런 격려겠지요. 그런데도 상당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격려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오히려 더 비슷하고 더 힘이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율법을 몰라요. 신명기 말씀도 몰라요. 너희들이 패하게 되면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모세의 말씀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둔한 진단에 따른 결론을 내리잖아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메워오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내놓은 것과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내놓은 것은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둔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헛되긴 했으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격려와 모든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모세 율법도 모르고 출애굽도 모르는 자들이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최소한 이 설득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설득하는 힘. 그들은 7절 8절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가망이 없는 싸움이다. 저희들의 신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제 사사시대 또 그 이전부터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아말렉인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주었고 우리를 이기게 했고 그게 다 쟤네들 신 때문이 아니냐. 우리 이제 화로다. 화로다. 그런데 9절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 같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불신 세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해가지고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갔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욱 마음에 호소해야 되겠느냐.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전제가 잘못됐어요. 이들은 전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고 세상 신을 믿고 다곤 신을 믿는 잘못된 전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옳은 것을 믿고 대의 명분도 분명히 있고 목숨을 걸 만한 진리도 있으며 순교자의 반열도 한없이 깁니다. 이렇게 위대한 전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사람들을 진리로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마음에 호소하려고 하지도 않고 양심에 자극을 주려고도 하지 않고 권면도 하지 않고 강하게 하며 대장부처럼 되어라 이렇게 격려도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원이 너무너무 많은데 쓰지 않는다면,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했던 블레셋 사람들만도 못한 것입니다. 표정에 생기가 없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구절만큼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강하게 하라. 대장부가 되어라.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될 것이냐? 여태까지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부렸는데 이제 너희들이 부렸던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 자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어요. 이들은 전제가 잘못됐고 우리는 전제가 확실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주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설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낙심하는가? 그래, 낙심하는 이유가 전혀 나를 설득하지 못한다. 낙심하는 것은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것이고 내 스스로 이유 없이 침체하는 것이니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욥과 같이 대장부 같이 담대하라,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둔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잘못된 결론을 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 보면은요, 이제 이 당시에 실로에 이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사무엘이 주로 여기서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이후에는 실로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주로 라마에서 행동하였던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추정하기로는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도 빼앗겼고 실로도 유실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큰 피해를 본 거예요. 게다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는지 그들이 처음 잘못된 진단 내리기 전에 죽었던 자가 4,000명이었거든요. 4장 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4,000명도 적은 수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계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었다? 3만 명이었다. 물론 이 단위를 놓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4,000명, 잘못된 진단 내놓기 전에는 4,000명이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의 우둔함 때문에 거의 10배 가까운 큰 손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언약궤인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발을 턱 담그고 중간에 멈추어 서면서 그 물을 막았던 언약궤인데요. 지금은 아무 일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회개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토요일에 목장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루가 찜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기도의 시간, 또 성경 읽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지체들의 권면을 듣고 종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거 못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도 밀리면요, 일주일씩 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 그래서 매일매일 결심해가지고 계속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또 조언이었고, 또 하나의 조언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하루에 4장을 다 읽고 나서 나는 오늘 할 일 다 했어. 이래서 하나님 말씀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오늘 기도할 거 다 했어. 해놓고서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고, 이런 것보다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더라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겸손히 붙드는 마음이 있는 것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나마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잘못된 진단과 결론을 내놓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수님 당시에 책망받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나흘을 금식하고 사람들 다 다니는 거리에 우뚝 서가지고 나 배고파, 나 굶었어, 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를 바가 없는가.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청산유수까지 다 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다 진술하고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고 뭐 그럴듯한 이야기를 다 하지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언약궤를 매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스라엘 장로들과 예수님께 칭찬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었는가. 그 금식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에 이들이 이제 성행식 때 받는 이 말씀, 이 조그만 함들이 다 있다고요. 뭐 이것도 했겠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는다고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겼다라고 바르게 진단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은 책망을 받고 오히려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섬긴 자들이 칭찬을 받지요.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문제예요. 바른 말씀을 쫓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부적처럼 다룬 이스라엘의 패한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들이 4,000명을 잃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우리가 뭐 때문에 졌을까? 언약궤가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뭔가 잘못이 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찢었어야 됐죠. 그리고 언약궤가 없구나. 먼저 결론을 내놓기 전에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겸손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다윗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경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도와주러 갈까요?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이 가라 합니다. 근데 다윗의 사람들이 가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울을 피해서 잠깐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거의 죽으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근심중에 주님께 또 묻습니다. 가야 되겠습니까? 가라.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묻고 또 묻는 거. 근데 다윗이 다윗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시글락으로 가가지고 자기 아내 2명과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갈 때는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필시 죽으리라. 사울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거기 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다시 쫓아가서 찾기는 하지만 이거 뭐예요? 다윗다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무지한 건 상관없어요. 물어보고 또 물어본 다음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해결받고 움직이면 분명히 성공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잘못된 해결책에 주님께 묻지도 않으면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잃어버리는 아주 값비싼 레슨비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교육비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돌이키지 않으면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 잃어버려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꾸지람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돌이켰습니까? 아주 심한 욕을 주님이 하셨었는데도 돌이켰다는 증거가 별로 없고 그저 몇몇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문제,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문제,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까 바쁘기 전에 먼저 잠잠히 하나님, 뭐가 잘못입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를 교정해 주십시오. 저를 교정해 주십시오. 신앙의 행위들, 언약궤를 앞세우는 행위들은 늘 있었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실패가 있고 열매가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모든 환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 그거 있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주고 제사를 드려주기로 했는데 왜 오지 않는 것입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바른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사무엘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그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로 간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때같이 몰려와요. 그때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큰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무당들을 다 내쫓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누가 강합니까? 약해도 쫓겨도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학생이 지금은 성적이 별로여도 걔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무실까지 쫓아와서 어떤 때는 선생님 퇴근하는 길에 이렇게 전신주 밑에서 기다리면서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지 않고 난 뭐 저 사람이 포기했어. 이런 학생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거를 깨닫고 물어보고 교정을 요청하는 신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파키스탄을 위한 기도입니다. 샤리아법에 매여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동족과 가족을 살해하는 악행이 그치도록 무슬림들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파키스탄 이 나라적으로 무슬림 국가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있는 우리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과 모든 신앙의 행위를 부적처럼 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가장 붙들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교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먼저 주님께 묻고 물어보는 다윗다운 예수님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교우들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만 명의 피해뿐만 아니라 3만 명의 피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바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준행했기에 큰 피해를 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에도 우리에게 적용점을 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먼저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어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소년 사무엘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원을 주님 앞에 토해놓기 전에, 주님 앞에 신음을 토해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열린 자세, 열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정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